오늘은 바울이 저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한테 저주를 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죠? 바울. 예. 초대교회 시대 때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몇 번?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라는 지역과 유럽,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예.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석학, 학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집대성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 열정과 지혜로 1차 전도 여행, 몇 차 전도 여행이요? 1차 전도 여행을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어디 성경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그죠? 자, 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워낙에 인기가 많았어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광장에 딱 갈 때마다 워낙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니까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점점 많아졌겠죠.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돌을 던졌어요. 뭐를 던졌다고요? 뭐를 던졌다고요? 돌로 쳤어요. 본문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갖고 있죠, 사용지들?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뭐로요?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떤 줄 알고? 죽인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바울한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돌 던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 던지는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일에 돌을 맞는다, 내 앞에서 누가 나를 돌을 던지겠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죽으라고 돌을 던지신 거잖아요. 돌을 던질 때 그럼 에잇 이렇게 던졌을까요? 아니겠죠.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무슨 야구공 던지듯이 엄청 세게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죽으라고. 자, 그렇게 돌을 맞았단 말입니다. 조그만 돌 이런 거 던진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짱돌 같은 거 던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돌을 맞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을 볼 때에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만일에 바울이 죽지 않았고 이때 돌 맞아가지고 실제 죽지는 않았고 정말 간당간당하게 목숨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보세요. 돌에 맞았어요. 수십 명이 막 죽으라고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던져낸 거잖아요. 시체 던지듯이 던져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성하겠어요? 안 성하겠어요? 그 정도로 돌을 맞았으면 안 성하겠죠. 그죠? 완전 다 몸이 다 상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마박이 돌 한 대만 맞아도 사람이 며칠을 입원해야겠어요. 그죠? 그러면 회복되는 게 되게 더딜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돌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성으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에요. 그냥 뭐 성경 보면 그냥 돌에 맞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기적들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죠? 방금 나를 돌로 쳤던 그 성에 어떻게 또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런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또 전도를 했다는 거. 이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런 정말 목숨 같은 그런 열정과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섰던 거거든요. 자, 이런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기껏해서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더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요. 뭐냐?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아, 여러분, 바울에게 당신들 뭐 배울 때, 복음을 배울 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죠?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대교 법도 같이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유대법의 핵심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할례를 받아야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해볼게요. 야, 너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아? 사람이 돼야 구원받지. 옛날 어른들이 많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사람만 되면 그거 못 받아. 사람이 못됐고 나쁘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도 착하고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착한 일이라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율법의 그 유대인들 율법의 핵심은 할례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침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됐어요. 맞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지만 뭣도 받기 시작했어요? 할례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유대인 이때의 갈라디아 사람들의 생각, 마음, 이게 나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어쨌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라도 더 해서 구원이 좀 더 확실해질 수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도 믿고, 근데 이게 이거 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착한 일도 하고, 그래, 착한 일도 하니까 그래도 좀 더 구원의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할례도 하고, 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자꾸만 이렇게 쌓아놓고 나면은 그 중에 하나 뭐 걸려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막 쌓아놓고 나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자꾸 높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하나라도 걸려서 천국 가면 좋은 일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 예수님도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지만은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기다 얹어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거기다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기도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뭐 회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쫙 쌓아놓고 나서 이 중에 뭐 하나 걸려가지고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닌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네, 이건 아주 해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급한 마음으로 막, 야, 이거 아니야, 틀렸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말을 넣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처음에 인사말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말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겁나는 말이 딱 들어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글로 써서 그렇지, 한 번만 말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구절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내가 복음 전했던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뭐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넓은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하는 거 알죠? 담임 목사님께서요, 전도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전도지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찡그리고 전도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웃으면서 전도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웃으면서 나눠주라고요.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아주 온화한 얼굴로 웃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아주 온화한 얼굴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행복하면 그렇게 전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네, 그만큼 여러분 믿음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뭔가를 보탠다? 굉장히 위험했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믿음 100%로만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라도 얹어서 가려는 순간 그거는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병으로 해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이제 그때 돼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는데,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그래도 좀 더 착한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그래도 좀 안심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있죠? 나누지 형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다 이루었다였어요. 뭐를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감히 뭘 더 얹겠냐고요. 이 뭘 얹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이나 선행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보태려는 생각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예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의 유래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막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오늘 읽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 본문이에요. 볼게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막 시시거리고 들어갔죠. 갈 때에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대요. 디도는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만일에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뭐를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일부러 그 사람한테 할례 받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할례 받지 마.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라는 거를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3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 준비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이방인이죠,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할례를 못 받게 하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왜 저래 저 사람? 왜 할례를 못 받게 해?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한테 막 간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단판을 짓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해왔던 복음이 다른지 같은지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어떤 걸 봤다고요? 같았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똑같다는 걸 여기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당신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바울의 복음을 내가 믿는 복음과 같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믿음 100%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베드로가 같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지킨 진리가, 복음이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도, 율법도, 할례도, 종교도, 지혜도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은요, 어떤 죄든지 이단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저주를 받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이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